교재 87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본 후 예수님을 믿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립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며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머무르십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체포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부터 읽었는데요. 45절, 46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어제 마지막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덤가에서 함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명백히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라버니니까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조문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어떡하니 하고 마리아 위로하러 왔다가 이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걸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 아닙니까? 이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45절 뒷부분에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7절 보십시오.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듣고 나서 47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공회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우리가 일본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총독이 와서 다스렸지 않습니까? 일본을 대신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왔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고, 빌라도가 모든 세세한 일을 다 의결할 수 없으니까 자치권을 어느 정도 줘서 종교에 관한 것, 전통에 관한 것은 70명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해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서 71명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을 사형에 언도하거나 로마와 직접 관계된 건 총독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총독이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결정적이지 않은 것들은 식민지의 제일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공회를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니까 구약의 예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위대한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걸 제일 잘 아는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토론해야 하겠습니까?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박해했던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많은 우리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하자, 이게 맞는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47절 보십시오. 맨 끝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믿어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다 예수만 좋아하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의 권력이 위협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어 48절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걱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제일 앞장서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냐, 우리의 그러면 기득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아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서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왜곡해서 보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응원하리라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응원하리라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위대한 기적을 행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라도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반대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아가다가 속상할 때가 이럴 때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던 친구를 살린 것, 모든 사람이 칭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실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합니다. 더 미워하죠.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계획합니다. 참 세상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떳떳해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구설을 옮기는 사람은 옮기고, 또 딴말하는 사람은 딴말합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갖은 서름을 겪으셨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러면 마음 상하고 속상한데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견디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54절 보십시오. 먼저 53절 보면 이날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귀한 기적 앞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자, 예수님 행동 보겠습니다.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셨다. 자, 54절만 딱 보면 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갈리겠죠. 예수님이 저쪽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 예수는 겁쟁이다.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겁쟁이라 마음이 불안해서 저기 시골로 도망갔다. 54절 보십시오. 빈들 가까운 곳,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겁쟁이가 돼서 저기 도망가서 사람들 없는 데로 갔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집 잡고 싶은 사람한테는 모든 게 트집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빈들 가까운 곳에 가셨을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움직이니까. 두 번째는 빈들 가까운 곳에 가서 예수님이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빈들 가까운 곳에 가면 또 도망간다,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 나올 거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빈들에 간 것은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지만 오해받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시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하려고 해봐야 시선이 왜곡된 사람은 또 그 말을 왜곡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오해는 벗겨주시고 억측은 가라앉게 하시고 언젠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답답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빈들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다가 속상한 일이 많아질 때, 답답한 일이 많아질 때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서 또 다른 위로를 찾을 게 아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속상하죠. 그럴 때 속상해 해봐야 죄송한데 나만 손해입니다. 뭐 속상해 하면 뭐합니까? 죄송한데 왜곡되게 보는 사람은 늘 왜곡되게 봅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분을 다스려 주시든지 바꾸어 주시겠지요. 마음 속상해하면 나만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내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예? 오늘이 80년 전에 신일교회 시작된 날입니다. 1945년 11월 18일 이일선 전도사님이 어머니 강신성 여사 한 분 모시고 예배를 드린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궁금했습니다. 왜 11월 18일 날 행사를 안 할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 큰 예배를 드리고 11월 18일은 주일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7년에 한 번만 주일이니까 아마 과거부터 그냥 창립기념주일 겸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태어난 지 80년 되는 날입니다. 영락교회나 경동교회나 우리 교회가 그 천리교 교당을 일본 사람들한테서 미군정 허락을 받아 접수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나 경동교회는 생일이 12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빠릅니다. 왜 우리 교회는 11월이고 그 교회는 12월일까요? 그 교회들이 훨씬 교인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교당을 얻어서 창립을 하다 보니까 창립 예배를 드리려면 조직을 해야 되고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일선 전도사님은 고향이 저기 전라북도 일이거든요. 지금 익산이죠, 익산. 어머니랑 올라왔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립 예배가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락교회보다 역사가 빠른 이유는 역설적으로 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없어서 어머니 저하고 합시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큰 북, 천리교 교당에 있던 큰 북 그 둥둥 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수시장에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애들이 줄줄줄 따라오다가 들어와서 신일교회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했습니다. 약수시장에 혼자 북치고 다니고 어머니 모시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말이 쉽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머니 하나 모시고 이게 교회가 될까? 그 신당동 점집 무당집이 많아서 신당 아닙니까? 그리고 왜 시내 중심이 아니라 신일교가 여기서 시작했을까요? 경동교회하고 영락교회는 특히 시내에 가깝습니다. 시내 가까우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큰 교회 주고, 우리 교회는 공동변지 옆이고 무당집이 많으니까 이북에 연고가 없고 교인이 없는 이일선 전도사, 너는 교당이 필요하다니까 너는 변두리로 나가라. 그래서 변두리라 빨리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80년 전입니다. 근데 80년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죄송한데 천국에 계신 이일선 목사님은 알았을까요? 아마 이 정도 몰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계획 따라 된 일은 본인이 어떻게 예상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목사님 뵈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한 분 모시고 드린 교회가 80년이 돼서 이 지역에 이렇게 굳건히 뿌리 내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직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반응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예수를 죽이자니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소요를 일으킬 것 같고, 가만히 두자니 이거 어떡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50절 보십시오.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 의원들은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가만히 두면 자신들의 세력이 위협받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가야바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거든요. 그러니까 장인하고 사위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공회의장직을 독식합니다. 그 당시 공회의장은 가장 강력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 총독한테 뒷돈 주고 잘 보여서 자기가 하고 사위도 하고, 참 나쁜 종교 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딱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뭘 걱정하냐? 한 사람 죽여서 나라가 안정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 죽이는 것과 나라가 안정되는 거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야, 뭘 걱정하냐? 죽이면 되지. 그런데 명분이 중요하다. 그냥 죽이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이니 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교묘하게 엮어서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치범으로 엮어라. 정치범으로 엮으면 빌라도 앞에 우리가 예수를 죽이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면 총독인 빌라도는 이 유대 땅이 조용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를 죽이되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의 권위를 힘입어서
죽이고 그렇게 죽이도록 우리는 압력을 행사하면 되는 일이다. 우리의 손에 피를 붙이지 않고 빌라도를 통해 죽게 만들면 될 일을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렇게 딱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죽일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이들이 몰아붙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 한 사람 살리려다가 이들하고 등지면 자기가 총독 역할을 하는데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법률적인 양심을,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걸로 어정쩡한 타협을 한 거죠. 그 타협안을 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 타협안에 찬성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어정쩡한 타협안을 빌라도와 가야바 사이에 서로 이익을 위해서 취한 것입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매한 타협점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멀리하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따릅니다. 십자가도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 당시에 보기에는 가야바가 승리한 것 같고 빌라도가 승리한 것 같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것 같으나 지나고 나서 보니 빌라도도 패배자였고 가야바도 패배자였고 공회도 패배자였고 위대한 역사의 승리자는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여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지 못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또한 오늘 8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며 복음 위에 바로 서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3세대가 함께하며 지역에 칭찬 얻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